우리는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새벽에도 기대하고 아침에도 기대하고 오후 5시, 성경에서는 11시라 하는 그 시간에도 기대하고 밤에도 기대하고, 어제는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도 기대하라. 막막할 때 할 일이 있으니 정위치, 지도자, 또 모든 그 회중들은 자기의 위치를 다 지켜줄 때 이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막한가? 힘든가? 그때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여호사밧처럼 드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만 두자. 그러면 막막함을 이기리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한 때를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예요. 특별히 저 이방 사람들한테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당하는 게 뭡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왜 가만 계세요? 하는 그러한 불평이 담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죠. 너 지금 이 일 때문에 네가 질문하는구나. 네 답을 들어봐라.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내가 행동할 때가 있어. 그것을 기다려야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이삭을 낳을 그것을 정해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그 날도 홍수가 있을 텐데 야 나도 잘 몰라 이게 아니라 정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언제 될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땅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 주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심, 또는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그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주셨고 그 지혜를 주셔서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히 의미심장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날, 그 날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것을 일러 주십니다. 시편 31편부터 몇 절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매일매일 삶의 말씀 따라 주어졌잖아요. 지혜롭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시대 가운데 정해놓은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때를 잘 기다려야 하고요, 이 정한 때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한 때가, 특별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뭐지? 나는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나는 나는
뭐야, 누가 날 지켜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가서 없는 공간에 절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인데, 지금 부모님은 나갔다 미워하나? 절대 그런 시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힘든데, 공부해도 잘 안 되는데 나를 버리셨나?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한 그 계획과 뜻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정한 때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한 날이 있다는데 그것을 기대하자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한 날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한 날에 무엇을 기대하나? 하박국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뭘 기다려야지?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이 1절에 있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가장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약간 불평어린, 도대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가? 하면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꼭대기예요, 꼭대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이 꼭대기에 서 있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이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높은 곳, 그 하늘이 열리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정한 때의 특징은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한 날인 것을 알게 하는 특별한 경험하게 되는 그 날입니다. 정해진 날, 하늘이 열린 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공생애로 나가시는 거예요. 28살 때도 아니에요. 28살이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청소년 때 17살 때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 딸이 일했어요. 자기가 많이 하다가 공적인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시러 나가신 그 정한 때가 30세예요. 그 30세의 그 정한 날, 그 일을 갖다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공생애로 나가시면서 정해놓은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산다. 죄 죽고 의에 산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에 가는 그 길을 친히 가시면서 세례 받는 그것이 정해진, 이제야, 지금이야, 지금 그 시간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한 날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은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이 주어졌고 지혜를 주었으니,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은 확실히 있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지혜로 구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특별한 날, 정한 날이 있어요. 역사에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 이 놀라운 그 사건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늘이 열리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것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밋밋했는데, 지금까지는 답답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만 했는데 이 정한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부어지고요,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요,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고요, 다른 인생을,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이 매듭이 있어요. 이 딱딱딱 몇 번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내 인생 그렇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 오순절 날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부어져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주었다니까요. 그 날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셨어. 하나님이 임하셨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그 시간을,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준 거야 하면서 삶이 바뀌었던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밋밋한 날이 있고 이런저런 큰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날이 있다니까요. 계속 강조하는 이 날. 자,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밋밋한 일이 많고요, 또 흥미로운 일이 많고요, 재밌는 일이 있고요, 속상한 일이 있고요, 막 놀랄 일이 있고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리라. 하늘이 열리리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체험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바꾼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은 체험이에요. 저도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신학교 간 것 아닙니까? 신학교 갔는데 다시 주님께서 뜨겁게 부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체험이냐? 하늘이에요. 이것은 저 강의로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여기서 저기서 배운 책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새로운 그것을 줄 때 하늘이 열려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그게 아주 인생의 큰 일이잖아요. 사역에 그때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야지, 원서 써야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전화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약간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한국 갈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다시 여기 올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요. 다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다민족으로 가야 된다. 하늘이 열리고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평범한 날, 그날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날, 독특한 체험을 하는 날, 다시는 과거로 갈 수 없는 그날, 이것이 정한 날이에요. 이 정한 날이 우리 인생에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인 역사,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정한 날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날, 말씀도 주고 지혜도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막 놀라운 경험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 놀라운 날,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주여 내 인생을 바꿀 정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아빠 엄마에 대한 생각이 이래요. 아빠 엄마나
또 뭐 어른들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지냈는데도 여러분의 시대를 또 이해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지내서 잘 알 것 같은데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에이 귀찮은데, 에이 끝났는데, 에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퀸즈 장로교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정한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나이 때도, 청소년 때도, 청년 때에도, 장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역사, 성령이 부어지고 음성이 부어지고 비전이 부어지고 그날이 있으니 기대하시라. 아멘. 나는 없을 거예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한 날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 날을 잘 모르는데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나? 몇 월 며칠이라고 일러주면 좋은데 딱 기다리라 말씀해놓고 날짜는 말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나? 기다리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정한 때가 있는데요, 그 정한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놀지 마세요. 정한 때가 오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냥 그때 뭐 한바탕 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지금 할 일. 묵시를 기록할, 묵시를. 그 날이 오기까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묵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날을 갖다 분별하는 자 누구냐?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이 그 날을 갖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야, 내 인생에 여러 차례 그런 큰 변화가 있대. 모든 인생이 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사 이 패턴이에요. 딱 눌러게 해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요셉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또 위치를 저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딱 옮길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 목동으로 지냈던 이 다윗이 또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일들이 있고, 왕국에 들어간 그 일이 있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 일이 있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날이 있는데 놀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날을 잘 기다리는 것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갖다 딱 이 날이네 하고 딱 마주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평소에 묵시, 말씀이 가슴에 새겨 있고,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에 친한 자, 주님과 친한 자가 그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날 맞아요. 천천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요 정도 합니다.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 놀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그날이 와요. 근데 또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는데 땡기지 말래요. 그날을 막 땡기지 말래요. 정한 날 답답해 죽겠네, 빨리 와야지, 언제 이삭이 오는 거야. 땡기지 말래요. 땡기지 말래요. 땡기면 안 돼. 땡기면 안 돼.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요. 내 인생을 바꿀 그날이 반드시, 축복의 그날, 하늘의 그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땡기니까 하늘이 열려요? 안 열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이를 땡겨봤습니다.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막 땡겨. 자, 그 정한 때를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은 놀면 안 된다. 말씀과 깊이 말씀 속에 있는 자가 그날, 주님과 친한 자가 그날이 이날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왔는데 미뤄도 안 돼요. 그날이 왔는데 그날이라고 분명히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 그랬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는 날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왜 나야? 이게 왕비인데 내가 왜 나야? 왜 나?
하고 흔들릴 때였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담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에스더는요, 자기가 나설 민족을 구할 때가 온 걸 알았어요. 근데 안 나섰어요. 왜요? 이거 이런 얘기 하려면 왕한테 가야 되는데, 왕한테 가려면은 왕이 오라고 이렇게 딱 그 왕의 허리 갖다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리고 나 이거 왕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정한 때를 받지 않으면 너 망한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에 안 봐요. 정한 때가 됐는데 내가 민기작 내가 막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손해 봐요? 예. 그 민기작거리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달게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정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막 미루면 안 돼요. 저는요, 신학 공부를 한 20년 한 사람 봤어요. 너무 좋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막 20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딱 보면 또 공부해요. 목회하는 거 하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른 거예요. 안 되죠. 물론 이제 그것은 옆에서 본 살짝의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깊이. 근데 분명히 저 정도 준비했으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언제 복음을 외치나? 계속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하나님 때가 안 왔나? 아니면 정말 미루고 있는가? 예,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정한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이렇게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비겁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다 우리가 이거 다 이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박자가 있다니까. 붕붕붕붕붕붕. 하늘 박자 촥촥 움직여야 돼. 다 하늘 박자 따라요. 하늘 박자. 어디에다 우리가 이 박자를 맞추냐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기 서서 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며칠 날이에요? 2019년도 3월 23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생각 따라 살지 마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마시오. 생각 있어요? 예,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지식 있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감정,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펼쳐나가는 것, 내 생각대로 막 인생 사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 말씀 따라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풍성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모든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공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결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정생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교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라를 경영하는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다른 길 가지 마. 절대 다른 길 가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빠 엄마보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아빠 엄마보다 내가 생각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렇게 주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낳았고 기른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을 사랑받는 존재, 나는 사랑받는 존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땡기고 미루고 게으르고 놀고, 이게 정한 때를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날이 온지도 몰라요. 하늘이 뭔지 이게 감각이 없어. 하도 둔탁해가지고, 땅에 둔탁해가지고, 이게 땅에 막 쩔어 있어가지고, 이 하늘적 이 놀라운 이 일들을 갖다 모르는 거예요. 정한 날,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을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각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가정이 새롭게 할 그 날이 있어요. 여보, 이 날인가? 그래, 맞아. 얘들아, 이리 와라. 기도하자. 감사하자. 드디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 가정이 민감해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도 지금 무슨 외침이 있습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퀸즈 장로교회야. 이 시대여 낭망하지 말아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주님께서 이 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제는 기대인데 계속 답답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주제는 기대인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요, 누구를 기대하래요? 나를 기대하래요? 아니 뭐 사람을 기대하래요? 무슨 뭐 내 안에 있는 무슨 위치나 무슨 그 성공의 그 이름들을 갖다 기대하래요? 누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그 기대하는 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벅차게 기대하세요. 어떤 시간이든지 기대하세요. 새벽에도 기대하세요. 아침에도 기대하세요. 그 지난날의 모든 실수 것을 다 덮고 또 다른 찬스를 주었잖아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 나는 써준 사가 없다.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만드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갖고 있으니 그 주님에게 기대하세요. 늦은 시간 아무도 없습니다. 한밤중에도 기대하세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 아, 채찍에 내가 맞았네. 상처에 아프네.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끙끙거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시간, 특별한 교훈의 시간이니 귀를 여세요. 밤에 귀를 여세요. 밤에 귀를 여세요. 밤에 귀를 여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막막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막막하면 정조준에서 주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 다 잃어버리고 주만 바라보면 그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됐으니까 되지. 이 정도 군대 있으니까 나는 될 거야. 누가하고 얼려도 될 거야.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어저께 여호사밧이 막 10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있고, 좀 삐딱하지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다 망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한 잔 해도 될 거야. 한 잔, 두 잔 되고 그냥 중독이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고 결혼해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끌려 들어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 지켜. 철저하게 말씀 따라. 말씀에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것을 예배했다가 보여주십니다. 아무개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 잘 나오시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릴 그 사람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QBC 나오세요. QBC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퀸장 바이블 칼리지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나오세요. 이 말씀 듣다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구역예배, 지역예배,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교의 모임 때 하늘이 하나도 소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가서 또 피곤한 데 가서 선교한다고 선교회비 이런 데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면요, 우리의 그 드려진 거에 억만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여튼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해야 돼요. 언제 하늘이 열릴지 몰라요. 하늘이 열릴 때요, 막 힘들어서 오늘은 안 하고 싶어요. 그 신학생 때 토요일마다 철학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바로 교회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철학 기도하다가 막 사회 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사회 보는데 기도 시켜놓고 가만히 있어. 가만 보니까 사회 보는 사람이 졸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와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되,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요, 그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셔서 모두 각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다 일어난 날,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축축축 나오시고 경청들도 다 나오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나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난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부끄럽사옵니다. 나는 아닙니다.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골리앗 보고 발발발발 떨고 너무 큰 골리앗이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골리앗이 요만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 원수들이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작게 보이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촥촥촥촥 앞으로 나오시고 경찰님도 같이 나와서 이들을 돕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